네, 안녕하세요.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이네요. 성경 공부 92강.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8장 18절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19절 제가 읽으면서 필요한 구절, 우리가 교인들의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야겠다 할 부분은 이제 해석을 하면서 지나가지 않습니다. 19절 제가 봅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모친과 동생들이 나사렛이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문장을 가지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오늘날 친형제보다 친어머니보다 교회 식구들을 더 중히 여기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거는 그 목회자의 설계수도 들을 수 있거든요.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진짜로 보통 목회자들이 설교를 문자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도 자기 의미대로 교회 식구들, 교회 중심적으로 사람을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거 뭐 하나님 편에서 하여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사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로 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여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 거로 하시더라.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려가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서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귀신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영 안에 귀신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죠. 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을 메어 지키었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군대 마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 31절 봅니다.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니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지갱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러니까 무지갱, 보통 이제 끝이 없는 구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2절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가다가 호수에서 들어가 몰사하시거늘. 그래요. 34절 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 조내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시거늘 귀신 들렸던 자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면
이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명령하에 귀신이 모두 나왔죠.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돼지떼가 이제 몰살을 하게 됐는데 역시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지금요. 자, 우리가 구원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았다 하면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고 이제 성도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거로. 그런데 지금 이는 군대막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어요. 그 개역 성경이 구원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까? 고침을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안 되죠. 자, 37절 보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함으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때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고 가라사대 집으로 쭉 돌아가 하나님의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자, 우리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게 되면 저 성경책 뒤에 있는 그 부록의 지도를 보면 가버나움 베세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북쪽으로 돼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으로는 남쪽으로는 이제 그 예루살렘이 있고, 배를 타고 이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데가볼리 지경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거라사에는 여기 도시가 있는 것이죠. 데가볼리 지경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이방인들의 도시, 이방인들의 지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경이잖아요. 그렇죠? 이 밑에가 이제 유대 지경.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갔는데 여기에 이방인 지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막이 들린 사람은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안 기른다. 그래서 여기서 돼지를 기르기 때문에 이들이 이방인이다 하는 설교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지경에 가서 전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데가볼리 지경이. 그래 여기서 이제 거라사인만 나왔는데 마태복음서가는 이제 데가볼리라는 단어가 딱 거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를 고쳐주는데 예수님이 이미 가버나움에서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군대막이 들린 자가 있다는 것을. 가서 고쳐주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군대막이 들린 자가 같이 함께 따라오겠다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고 내가 너희 지경에 가서 네 친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전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에게 복음 전함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전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서 이제 딴 얘기 하지 말고 다른 걸 또 계속 하겠습니다. 자, 41절 보겠습니다. 예,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이거는 또 공간복음서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요한복음서는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굳이 꼭 여기만 나온 건 아니에요. 자, 4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죠. 41절이요. 이에 회당장이 아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죄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노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를 옹이하였다. 회당장의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거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여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웃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고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너무나 사람들이 무리가 많기 때문에 밀리니까
오해를 하신 게 아니냐, 잘못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미로라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로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또 혈루증 하는데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 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죠. 아까 군대막이 들린 자도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데가볼리 가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죠. 그러면 이는 결국은 구원을 받는 길까지 간다는 얘기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복음 믿고, 자, 이것은 하나님 신앙에서의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복음을 믿는데 이 복음을 믿는 것을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인가 9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쭉 하면서 그것은 거저준다. 그렇죠? 너희가 어떤 행위를 난 것이 아니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복음을 믿게 해주는 거 거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믿게 해서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말씀이 분명히 필히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침 받던지 자기가 연구를 해서도 깨닫던지 하여튼 뭔가 방법을 찾아서 그 시대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 일을 안 하니까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책을 쓰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어가고 있죠. 자,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따가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아주 이게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 에베소서 1장과 2장 초반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면 군대막이 들린 자도 이 과정을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막이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고 혈루증 여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어서 아울러 복음을 믿게 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서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죠. 평강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찾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순절 120명이 성령 받으면서 그게 그들의 삶이 평강의 삶이에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던 그 천국의 삶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름 속 무지개.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동영상. 자,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 자, 제가 어쩌다가 이 동영상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 제 닉네임이 구름 속 무지개죠. 그럼 앞에 보면 이렇게 이제 눈사람 같은 게 있죠. 이걸 꼭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이 뜨면서 동영상이라는 게 떠요. 그럼 이걸 다시 클릭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1강서부터 지금 92강까지 쭉 나와요. 처음에 청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청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강을 들으세요. 당신은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을 다뤘을 거예요, 아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49절 볼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나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 더 괴롭게 마옵소서 하거늘. 자, 지금 회당장의 딸이 죽어간다 그래갖고 거길 가던 중에 혈루증에 그 여자가 이제 문제가 생겼었던 거죠. 그랬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역시 또 고침을 받고 살을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이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와 함께 들어가 길을 허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같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호사 나갈 때도 마찬가지 그랬었죠. 특별한 경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려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베드로,
요한, 가장 12제자 중에 120명 성령 받고 초대교회 때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사역을 했었죠. 근데 야곱은 그럼 뭐냐? 야곱은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8장쯤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에 의해서 분봉한 헤롯이죠. 갈릴리 지경의 왕. 그에 의해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로 큰 일을 해야 되는 12제자 중에 거기서 특별히 좀 큰 일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겠죠. 다른 그 사도들보다 더. 근데 야고보도 역시 순교를 하려면은 무언가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그래서 변화산에 갔을 때나 여기서도 사람을 살리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좀 보여주지 않았겠나, 함께 하지 않았겠나. 야고보는 결국 사도들의 그 이후에 베드로나 요한계는 반모섬에서 할지는 거의 100세가 될 정도까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굉장히 일찍 순교를 하게 되죠. 아마 누구죠? 스테판은 아마 7장이니까 야고보는 그 후에 순교를 하게 되나? 두 번째 순교하게 되겠네요. 보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영이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이 돌아왔다. 인간의 영 안에 제가 알기로는 사람만이 이 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거든. 그렇죠? 자, 또는 귀신이 여기에 내주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이 다시 돌아왔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에서 영이 빠져나가나 봐요. 그렇죠? 자, 이거 너무 제가 확실히 잘 알면서 이 문장을 보고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라 일어나라 하시니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은 육신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안 해보고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가 무슨 성경을 두고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잘 안 해봤네요. 그래, 오래전에 이건 했네. 영과 혼과 영과 혼과 뭐죠? 육이지. 영, 혼, 그래서 그러죠. 육은 몸이고, 썩고, 영, 혼은 뭔가? 자, 계속 보겠습니다.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9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시게 하려고 내어.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게 뭐예요?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 물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내세의 장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앓는 자를 고쳐주는데, 거꾸로 앓는 자를 고쳐주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일 때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전하는 그런 순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방법을 많이 쓰셨죠. 모든 사람을 고칠 때 먼저 무리가 많이 모이면 그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또는 병을 고침을 받는 걸 구경하려고 왔다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면 다 떠나요 또. 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리고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려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첫째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혹시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니라. 헤롯이 가로되 의아는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자, 소문만 듣는 거죠.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저기 누구야? 자, 그 이름을 기억 못 하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목배임을 하게 된 게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게 됐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을 떠나 가셨으니, 자, 아까 말씀드렸죠. 벳세다 가버나움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그 베드로의 고향이죠. 제자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의 고향이 됩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에게 고치시더라. 자, 계속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이렇게 되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그랬어요. 그렇죠? 자,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천국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아까 얘기했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현세에서 천국을 일단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평강의 삶을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살아야지 내세의 천국이 보장이 된다. 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연합체를 얘기하죠. 성도의 연합체,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연합체가 그러면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가 전부 다 천국 삶을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가라지하고 저기 알곡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것이 성경 말씀대로 바로 세운 교회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초대교회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교회는 거기에는 알곡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설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도, 복음으로 은혜로 해서 죄산 받고 성령이 임했다 하더라도 이를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결국 종교인을 전략해서 기복신앙인이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 치고 기복신앙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복신앙이 한국교회 문제야 하고 목회자들이 얘기를 해요. 교인들보다도.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복신앙의 교인들이 문제를 삼지 않아요. 누구나 너나 나라 기복신앙이니까. 거기서 한두 명이라도 아니고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무언가 증거가 보인다면 문제를 만들겠죠. 이건 문제네 하는데 누구나 다 기복신앙이 100%.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조금 이따 내려가다 보면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주기도문이 나오다 보면 기복신앙이라는 얘기가 아직 안 나오나? 모르겠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자, 28절 봅니다. 9장 28절.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서 또 새 데려가고 있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여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께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걸 말씀하실제.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알아볼 게 있어요. 자, 어떤 산에 올랐어요. 근데 거기서 3명만 데리고 갔죠. 그런데 잠결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자, 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선지자지요. 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인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니까 별세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별세 뭐죠? 예수님이 돌아가심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볼까요? 자, 모세, 엘리야, 예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3일간 안 계실 거예요. 돌아가셨어.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 이 세상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너무 신비스러운 얘기를 하나요?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별세에 대해서 지금 문론을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모세와 엘리야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자,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해서 3일간 무덤에 있어. 그러면 이 세상에 3일간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돼.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자. 모세와 엘리야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지금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그것을 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이와 같이 되지 않겠는가? 자, 예수님이요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승천하면서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간다. 그러나 다음에 재림 때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역시 육신을 입고 오신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저 역시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몸 그대로 육신을 가지고 다음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영적으로 영의 존재로 산다. 조금 그거보다는 육신을 갖고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겠는가 그 욕심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짚고 가는 것입니다. 자, 32절 볼까요? 베드로와 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제 욕심.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모습, 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모습, 그래 생김새 그대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그 뭐야? 모세의 엘리야는 분명히 자, 계속 보겠습니다. 괜히 시작했나? 자, 3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고난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감을 함께 선 두 사람에게 보내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다. 떠날 때 베드로가 얘기하네. 예수님께 좋겠사오니 하나는 초막을 세게 일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야 하는 말은 자기가 알지 못하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으면 좋은데요. 그렇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지금 알지 못해요. 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며 예수만 보이시더라. 이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은 무엇인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여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내어 쫓아 주지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였다. 제자들이 했는데 못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그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이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의 귀신이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신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저희고 깨닫지 못하게 숨김을 되었음이니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여기서 누가 크냐는 누가 높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라 해요? 따라오면서 자기 아들 둘 중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죠. 하나는 우편에 한편은 좌편에. 하나 다시 말하면 하나는 좌회전시켜주고 하나는 우회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진멸해버리고 기적으로 이제 독립을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따라오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영적인 면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적인 면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독립하게 되면 하나는 좌회전 시켜주고 하나는 우회전 시켜주시오 그러죠. 이게 서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급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에 일어나니, 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체는 계급이 없어요. 분명히. 자, 오직 몸 대신 예수님, 그렇죠? 그분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은사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도 계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의 은사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자인 것뿐이에요. 그냥. 그도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연합체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죠. 말씀을 중심으로 해요. 말씀을 중심으로. 이 뜻이거든요. 자, 또 라오디 교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교회예요. 자, 라오디 교회는 굉장히 부유하고 부자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기갈 상태예요. 자, 계시록 3장에 있는 7교회 중에 가장 마지막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는 이유는 이 교회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죠. 분명히. 세상에도 법 기준으로, 세상법이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는 대통령이 있고 지금 서열이 있고 계급이 있지만 여기는 계급이 없어요. 이 연합체는. 분명히.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그러나 이 연합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돼야 할 교인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고자 한 자는 내가 더불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글과 유튜브로 나와야 된다. 지금도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오지 않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계속 하다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로 전환됩니다. 가정에서 이제 뭔가 TV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이제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소위 여기서 하던 행위를 똑같이 하거든요. 이 기회에 골방으로 가라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서 종교인을 전락해서 기복신앙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거든요. 야, 그게 어떻게 해서 악한 것이냐. 자, 요한 1서 몇 장인지 잘 기억은 못하지만, 자,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 그랬어요. 악한 자는 사탄에 속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우를 죽였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런데 어찐 연고로 죽였뇨 그랬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워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행위는 뭐예요? 가인의 행위는 제사 행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사 행위가 악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아벨은 제사 행위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복음을 믿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아서 의롭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인은 자기의 행위, 제사 행위가 악해요. 그럼 왜 악할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바로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에 의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악한 거거든요. 그 본성이 뭐죠? 악하다 그랬죠. 가인이 같이 하지만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그랬죠. 그 악한 자는 사탄이죠. 그 사탄에서 온 본성이 바로 탐욕, 탐심, 소유욕이잖아요. 탐욕, 탐심. 분명하죠. 그러면 이걸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악하다는 얘기예요. 제사 행위가 악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드렸는데 이 무엇이 아깝까? 하나님 제 제물 드릴게요. 제 곡물 드릴게요. 제사 지냈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곡물 제가 드릴게 내년에는 곡물을 10배로 좀 튀겨주세요. 요러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제사 행위가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이잖아요. 계속 진행되다가 가인의 신앙을 그대로 배워서 가인이 그 다음에 에덴 지경에서 떠나서 롯 땅으로 갔죠. 롯 땅에 가서 성을 쌓죠. 그래서 성을 쌓고서 그들이 막 많이 번성을 했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 어떻게 섬기겠어요? 가인을 본받아서 가인이 한 대로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인류가 그렇게 쭉 가다가 기복신앙이죠. 전부 다. 그래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악하다 뭐하다 막 있죠. 그건 뭐냐면은 어차피 기복신이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데니까 인간이 본성상 악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하다 인간이 악하다 여기만 초점 맞추니까 그 말씀의 본의를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기복신앙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가인도 관계가 없이 사단에 속힌 상태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서 거기서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라는 거 똑같은 거고 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요. 홍수로 멸망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번제를 드리러 노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복신앙으로 내가 너희들을 전부 진멸하고 심판했다. 그런데 앞으로 기복신앙이 변함없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기복신앙 때문에 내가 또 심판하지는 않겠다 하는 문장이 있어요. 자, 우리 교인들이 그 문장을 해석하지 못해서 모르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도 제가 1강에서부터 들으세요 하는 얘기는 기본을 이런 것을 알고 진행을 해야지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1강에서부터 들어가면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쭉 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마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나올 적에 선과 선악과의 선과 악은 어떤 뜻인가 이렇게 제목이 나올 거예요. 아마 몇 강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요. 아마 한 5강이나 6강쯤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연결이 되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되죠. 제가. 그래서 자꾸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 기본이 성경이 바로 이런 얘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 책이 있으니까 자 코로나19 시대 급히 서둘러서 코로나가 터졌을 적에 이 책을 제가 출간을 하게 됐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독교 서점에도 가지 못하고 처음에는 기독교 출판사에 살았는데 전부 교정까지 해놓고 출판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이거 못하겠네요. 목사들한테 추천서 받으려는 목사들이 내용을 보고 야 이거 출간하지 마세요. 이 출판사 이거 출간하게 되면 문제 있습니다. 전부 목사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은 제목이 기왕 얘기를 하게 됐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1강 코로나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신앙에서 인식의 의미는 하나님에서 형상과 모양의 의미는 동방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악과에서 선악은 어떤 의미인가? 가인의 기복신앙은 여호와의 악한 거. 5강과 6강이 되네요. 그러니까 42회 46페이지에 이제 그게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으로 이것을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까지 제가 얘기하고 족장들의 나그네 삶을 얘기했거든요. 기본으로 그거를 알고 시작을 해야지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는 계속 목사들의 그 문자적인 해석에 그냥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맞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지역 백성이 되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소교육이 송원이 인도하는 거 똑같이요. 그래서 새로운 해석이고 제가 감히 이 책을 교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다 대고 제가 이 책은 성경 공부의 교과서로서 내용은 지금까지 해석하지 못한 구절들을 해석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서론에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강도라 한 그들은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원이었음을 성경을 근거하여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바른 북수 이거 일반 책과 기독교 서적도 조금씩 하는데요.
여기 이제 저 네이버에서 치면은 여기가 나오죠. 그런데 제 책은 이 책은 영풍문고나 교보문고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온라인으로 들어가 보면 압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최태철 시음 뭐야 지금? 하긴 뭐 책 팔리지도 않아요 지금. 일반 서점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으로 내보려고 그랬더니 거기도 또 뭐 목회자들이 또 가로막아서 못 나가고 일반 서점에 나갈게 지금 별로 온라인으로 조금씩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영풍이라든가 교보문고라든가 바른 북수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게 되면 그 뭐 이렇게 좀 책이 이렇게 그 네이버 인터넷으로 이렇게 판매가 돼야 돼요. 13,440원인가? 책은 한 500페이지 있는데 굉장히 제가 가격을 제가 책정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싸게 책정을 했습니다. 자, 책 팔아먹고 책 팔아서 제가 이익 보자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1월 달에 출간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서도 연락 없고 출판사에서 저도 연락 안 해요. 그러니까 책이 몇 권 팔렸는지도 몰라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인세가 이렇게 이제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뭐 제가 어떤 뭐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팔아만 줘도 고마운 거죠. 팔아만 줘도. 예. 자,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 제가 계약이 끝나는 1월 달에 다시 돌아오는 1월 달에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정당하게 받을 건 받겠죠. 물론 그때 가서 몇 건이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계속 진행을 한다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제가 전부 해소해서 천권을 제가 했으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막 나름대로 아마 무료로 드릴 때는 무료로 드리고 전에도 계속 그려왔으니까 책을 한번 3번째 출간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앞에 거 들으신 분이나 그럼 뭐 또 제 동영상을 제가 12년부터 계속 올렸으니까 동영상은 제가 12년이 아니고 5년부터 올렸고 글은 2012년부터 계속 네이버 카페에 올렸었으니까 아는 분은 아는 거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인지 모르겠네. 그래요. 49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어찌하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을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다. 자, 그러니까 조롱, 무시, 핍박 안 하는 자는 그거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자 승천 십자가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니 굳게 결심하시라. 자, 예루살렘 있어요.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사자들이 앞서 보내시며 사자가 잘 지워졌어요. 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과 한 촌에 들러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신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의 멸하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마리아 지경을 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이렇게 된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사마리아는 여기에요. 이렇게 갖고 여기가 지중해인데 그렇죠? 그러면 갈릴리에서 뭐 근황 직진으로 그렇죠. 사마리아로 오게 되면은 뭐 3일 길인데 뭐 사마리아를 경유하지 않고 어떻게 돌아오면 뭐 일주일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거 구해받지 않고 사마리아를 고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사마리아 지경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있죠. 그러면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마지막에 사역 공생이 다 끝나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다르죠.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마지막에 사역 끝나고 이제 입성과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입성하는 거죠. 자,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사마리아에서 입성하러 마지막에 공생이 끝나고 오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안 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다가 우물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오래전에 이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후에
몇 년 있다가 돌아가는 길에 어떤 현상인가 한번 보자고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촌에 들어갔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와요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받아들이자 뭘 안 받아들여요? 지금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과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요. 자 기적을 일어나고 저들 한번 혼내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아보면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후기를 어디로 가시면 이제 저는 자 보세요. 자, 뭐 설명할 거 없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그 후에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한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건 요한복음 가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후기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쭉 들으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란 머리가 둘 것이 없다. 자, 어떤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서기관이 이제 쫓겠다 그러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어. 이 얘기는 서기관 보고 하는 얘기죠. 너 지금 굉장히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막 그러지. 근데 서기관한테 이런 얘기는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지금 현재의 그 서기관의 입장보다 더 그냥 큰 존경의 대상이 될 줄 알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새도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인자는 집도 없어. 근데 내가 그게 교인들로부터 그렇게 영광을 취하고 박수 받으면서 네가 그런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큰 성전 져놓고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져놓고 작든 크든 마찬가지야. 교인들에게 적은 무리면 적은 사람들에게 많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광과 박수를 받으면서 고난의 길을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어림없죠. 안 가죠. 자기들은 이제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 5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학교 나왔고 굉장히 고난의 길을 갔다. 그거는 자기의 어려움이 있어요. 개척을 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었을 뿐이지. 세상 사업하는 사람이 처음에 사업할 때 고생하는 거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냥.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으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너 목회하는데 내가 너 연단시켜갖고 목회 잘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럼 바리새인들도 그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그들도 신학자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 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자,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 죽은 자들 그들에게 장사하라 그러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좋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들고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또 무조건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무조건 교회 중심으로 막 한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마태복음에 보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는 건 더물어 주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교인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해주세요 하는 걸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주기도문에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얘기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초대교회 때 3,000명 세례받는데 연결해서 뭐냐 그러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교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연결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해해 줬으니까 하나님이 저도 국률이 여기서 나의 죄를 사해해 주옵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주기도문에. 자,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쟁기가 뭐야? 농경사니까 농사. 너희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네가 일에 매여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두 번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그것 우선은 하나님 나라부터 생각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된 후에 사회적으로 일도 그러면 사회적으로 일하기 전에 그러면 직업 없이 그거부터 그렇게 그걸 억지 부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인들하고 얘기하면 억지 부리는 거거든요. 직업이 있어요. 직업은 직업대로 충실히 해야죠. 그렇죠. 충실히 하면서 이것을 1차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부차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나 남보다 뒤처지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등한시해도 안 되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직업도 지혜를 줘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거 목회자들 스타일이죠. 근데 사실이에요. 그거는요. 왜? 성도가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제가 식당 얘기합니다. 제 식당에서 지금 집사람하고 같이 한다 그랬죠. 저는 식당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식당에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것도. 이 식당의 운영자는 하나님이셔요, 지금요. 우리는 그냥 일꾼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면 식당이 남들보다 엄청 잘 되겠다 그러겠죠? 아니에요. 자, 우리는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터지기 전이나 요번이나 그 1년 매출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뭐 제5차 뭐죠? 요번에 우리 식당이라든가 이거 조금 사업하는 사람들은 소기업의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거 있어요. 근데 그들이 줄 때는 매출이 떨어진 사람들은 지금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줘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보니까 이거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총 매출이 똑같거든. 세무서에서 보니까 그냥 안 줘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매출이 하나님이 운영하시니까 엄청나게 돈 벌겠네. 아니에요. 둘만 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식당의 운영이. 이거는 우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코로나 시대 똑같다고 얘기했죠. 조금 전에.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게 상식이죠. 근데 안 떨어져요. 왜? 하나님이 운영하시니까. 이거 뭔 소리냐 그러겠죠. 근데 그래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럼 잘 됐었냐?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도 좀 얘기했을까요? 저희는 오면은 전부 단골만 옵니다. 한번 먹고 가서 그 사람이 또 단골되고죠? 그럼 맛은 있다는 얘기죠. 맛집이 산골짜기 이런 곳에 있었네? 맛집까지 다들 시설은 깨끗해요. 근데 자 그러면 저희가 싼 음식을 안 해요. 못 해요. 이제 힘이 딸려갖고 그래서 조금 고가의 음식을 하는데 자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그랬나?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를 이제 교회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연결시켜서 또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뭐야? 지가 하면서 어쩌자고 하면서 그러면 저만 특별하다는 거야? 뭐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요. 자, 사도들이 교회를 운영하죠. 사도 바울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가 했다는 얘기가 절대 내가 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지 바울은 그냥 가서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건 바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뭐라 했어요? 나는 전했고 아볼로는 가르쳤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도 마찬가지고 치킨집을 하든 뭐든 마찬가지고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그런데 남보다 엄청 잘 되게 그렇게 안 합니다. 잘 되게 해서 돈 많으면 하나님 조금 계셔요. 이 돈 쓰는 재미 좀 느끼고 돈 쓰려고 동남아 아니고 유럽까지도 막 여행 다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하는 얘기가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부자 청년 나오겠네요. 삭개하고 내 소유를 네 마음에 버려라. 넌 탐욕과 탐심과 소유욕 때문에 네가 돈을 많이 지금 채취하는데 너 지금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실 의지하는 건데 돈을 의지하지. 그거 버려야지.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와 네 마음에 네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크게 저는 그 교회에서 높은 강대상에 올라서 이상한 옷 입고 설교하는 그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들이 그 교인들에게 축도까지 해주는 그 엄청난 그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자기들 지금 잡아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어찌 자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는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저는 이따금씩 그 교회가 웅장한 그 내부의 모습을 볼 적에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저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열심히 벌어갖고 저걸 짓게 해주는데 지금 하여튼 답답해요. 뭔가 답답합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에 그러한 웅장하게 만든 곳에서 좋은 옷을 입고 찬송하고 멋지를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백마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자, 멋지게 왔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세상에서 멋지게 그렇게 해. 어째 그렇게 하지 않고 말구유로 찾아오실 적에는 그것을 화려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리고 와서 계속 가난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 3년 반 동안 올라가셔서 그것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고. 그런데 웅장하게, 나 그거 볼 때마다 어디 가면은 나이트 걸으면 제가 가보지 못했네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나 그런 관심이 없어. 가보지 못했는데 나이트 걸으면 그렇게 생겼나 모르겠네. 진짜 번쩍. 금요일 날 특히 뭐 철야 예배 나올 때 보면 그 뭐 두 분 나오시더만 보면 아이고 간둡시다. 아이고 답답해서는 쳐다도 못 봐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추수한 것을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자, 어린 양 이리 가운데 가면 죽겠죠. 그때 누가 그랬어요? 이리가 누가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노략질하는 이리,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때 당시에는 거짓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얘기하는 거죠. 오늘 노략질하는 목회자가 일이에요. 노략질, 강제로 돈을 빼앗죠. 지금 보세요. 성경에도 없는 그 12가지도 없는 그 헌금 해갖고 막 빼앗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요. 폐지된 11조 건너라고 그냥 안간힘을 쓰고 빼앗는 거지 뭡니까? 노략질하는 거죠. 그 이리들이 그가 그 어린 양 가운데 번역을 받는 일이 같다. 거기에 성도도 어떻게 됐어요? 강제로 그냥 종교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 빼앗는 것이죠. 전대나 주문이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 싸움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을 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몸을 걸고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라.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싸게 얻는 것을 마땅하리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를 고쳐주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서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에서 나와서 말하되 어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말을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떠나버리로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리라. 그러면서 떠나면서 그 얘기는 할라 이런 얘기예요.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뭐 심판이 왔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복음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게 되면은 그 복음을 믿으면 세상 받고 이 순서가 되니까 평강의 삶을 살 때가 이제 이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자,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땅에서 행했으면 너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서 앉아 회개했어. 자, 약간 갈릴리 호수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지경에서 사역을 계속했었어요. 근데 두로와 시돈 땅은 여기서 쭉 올라가 가지고서 그 이방인 땅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합 왕과 이세벨 생각나죠? 저 구약 성경에서 바알신 엘리야가 싸우죠. 자, 바알신의
시돈과 두로에는 바알신을 섬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땅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기적을 행하고 막 사역을 했다면 그곳은 이미 회개하고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벳세다 가버나움 말을 안 들어. 3년 반 동안 공생의 결과의 열매는 마가의 대학교에서 120명이 성령 받은 것, 이들 뿐이야. 12제자에 포함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120명밖에 열매를 맺지 못했어.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는 몇천 명이야 지금. 그날 전부 다 지금 저 천국 간대.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확히 얘기할까요? 교인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서 참 안타깝네요. 나는 이거밖에 못하겠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세요.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심령을 변해서 성도를 만들겠습니까? 그게 정답이잖아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심판대에 두루와 시돈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에 내가 하늘에서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느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 너희에게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자, 제자들에게 지금 전도를 보내서 자, 전해라.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인데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은 전부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오늘날 교인들에게도 제가 얘기하고 있죠. 야, 그러면 네가 제자와 똑같으냐? 마음대로 생각하시거든요. 저는 분명히 계시로 배웠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제 말을 듣는 교인은 얘기 못하겠네요. 자, 지금 제자들 얘기할게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 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저버리는 사람이다. 유대인 중에서도. 그래서 듣는 사람은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반대 사탄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알고까 가라지 또 이렇게 구분을 했죠. 자, 30명이 계속 따라와서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인지 저 몰라요. 알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올려놓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30분은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사람이 이 동영상을 계속 듣고 있지? 하루에 하나씩 올려놓는데 미처 따라가지도 못하겠네. 바빠 죽겠는데. 예, 하나씩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고 또 앞으로 365개를 계속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제가 하루는 안 얹었네. 너무 더워갖고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덥지도 않으니까 그냥 뭐 자다가 뭐 나이도 많고 하니까 깨죠. 깨면 무조건 일어나서 하니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뭐 계속 하는 게 가능하겠네요. 365개를 일단 올려놓으려고 그러는데 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또 못할 수도 있죠. 몸이 좀 아프다든가 했을 적에는. 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프지 않아야지. 그런 저 신비주의 아닙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못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바쁘시겠습니까? 자, 17절 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무슨 큰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 지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삭개오가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는 거죠. 부자청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네요. 근데 부자청년은 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청년 얘기하고 19장에서 삭개오가 연결돼서 얘기하거든요. 왜 누가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상반된 사람인데 지금 똑같은 유대인들이고 이는 회당 중심으로 계속 평생을 갖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부자청년은. 이는 회당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어. 회당 가지도 못했어. 그런데 왜 그 열심히 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고 회당 가지도 않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얘기했을까?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도 못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겠네요. 자,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됐군요. 다음은 이제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네요. 자, 그 전에 이제 조금 더 해야겠네요. 조금 더 할까요? 보고 갈게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까지 가기 전에. 자, 그래요.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나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시인 아버지여 이것을 저희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기뻐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자, 제자들이 어린 아이라고 생기고 그 앞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 그랬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 그랬네요. 자, 학력이 많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들에게 숨기고 어린아이 제자들에게 모든 걸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자, 깨닫게 하시면 그러면서 어떻게 깨닫게 했나 볼까요?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자, 계시 신앙이라 그러죠. 계시 신앙, 제가 이제 계시가 뭔가 조금 이제 표현 얘기를 하면, 자, 성경책이 전부 다 성경책이 있죠. 자, 이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다 볼 수 있는데 말씀이라 그러는데 말씀의 본의는 성경을 말씀을 기록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줬을 때 본의를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경을 뭐라 그래요? 다 흔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문제라고 그러죠. 왜? 문자적으로 보는 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그 본의를 드러내 주는 것을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냐?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계시신앙이라 그러면 말씀에서 본의를 끄집어내서 얘기하니까 평상시에 교인들이나 책을 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거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골방에서 하나님만 아까 제가 잠깐 화면에 비쳤던 것을 그것이 거의 진행되는 과정이 거의 계속 그러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뭐 선악과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책이나 그런 것에서 했던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편의 강도가 아니고 열심당원입니다 하는 걸 가장 서론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악에 대해서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분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제가 근데 가인의 제사와 그것도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자꾸 다른 데로 자꾸 가게 돼요. 지금 시간이 넘었는데 그래서 지금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자, 계시와 비밀을 얘기할까요? 비밀은 이거 어떻게 얘기하나? 그래요. 계시만 얘기했으면 됐네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손에 무엇을 쥐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손에다가 이 볼펜을 쥐고 있다고 해요. 보이지 않게. 그러면 이것을 꼭 쥐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손을 펴주면 볼펜이라는 걸 알죠.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을 제가 이제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런데 손을 폈어요. 근데 볼펜은 보면 볼펜을 모르는 사람들 이게 뭐지 그래요. 근데 이것은 제가 얘기해 줘야 돼. 이건 볼펜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계시다는 얘기죠. 자, 봐라. 말씀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다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니까 자기가 이제 하는 거예요. 신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은 무슨 뜻이냐면 학문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 학문으로 지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알아낸 것. 근데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계시해 주는 거예요. 본의를 드러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편과 좌편의 강도는 강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신학을 나온 사람 신학자가 뭐 전부 강도라 그랬는데 근데 저는 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계시로 한다는 얘기죠. 1강에서부터 들으세요. 제가 2강서부터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오고 종종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보는 것을 눈이 보이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의 임금들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다. 자,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말을 듣지 못하. 자, 그리스도가 지금 가르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다음 이제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겠네요.
자, 아까 구름 속 무지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지요.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들으시면 되고요. 8분이나 지나갔네요. 제가 참 100강 이후에는요. 아마 한 1시간 반쯤씩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동영상만 많이 올려면 좀 복잡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안 들으시겠네. 조회수는 더 없겠네. 그죠? 100강만 넘어서 아마 그렇게 해볼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1시간만까지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이 75세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또 제가 93강에서 누가복음 5번째 시간이 되는군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